읽으셨어요. 그죠? 사사기 잘 읽으셨나요? 대답이 없네요. 안 읽으신 건 아니죠? 읽었죠? 이제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안 일어났어요? 이 못난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똑같은 실수를 또 하네? 화가 올라와야 정상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화의 방향을 그 멀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표출하면 안 돼요. 화의 방향을 어디도 해야 돼요? 내 속에다. 아이고, 내가 똑같은 실수를 또 했네. 어쩌나. 왜 이렇게 실수를 반복할까요? 왜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실수를 반복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정복한 그 땅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점령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 그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그래요. 다 진멸하라고 해요. 진멸하지 못해서 남아 있는 것 때문에.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수 믿느냐? 그렇다면 네 안에 있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 진멸해라. 더 무식하고 무서운 말로 말하면 옛사람을 어떻게 해라? 죽여라. 조금 예쁜 말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죠?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의 그 당시 상황은 어떠했다고요?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어떤 얘기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왕이 없었대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보이지를 안 해. 그들은 뭐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 주먹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주먹을 믿는다. 나를 믿는다. 내가 왕이에요. 이게 타락하는 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속성.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걸 부숴버리겠다고요. 그죠? 그걸 징계하시겠다고요. 근데 그 징계의 역사 속에선 얻은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요?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오는 도구들, 환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시간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가 다 있어요. 이 징계는 뭐라 그랬어요? 파이데이아, 어린아이, 사람 만드는 훈육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때 타락한 그들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 누구죠? 사사. 근데 사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사사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사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사사들 속에서 누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못난 그들을 구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속에 오셔요? 내 속에 오셔요. 그 못난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 못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사기를 한번 한 사사별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들이 다 메시아의 상징이라는 것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건 너무 심하다. 어떻게 예수님을 저런 사람과 예수님을 대조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소화하고 진리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지 그것은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자, 그건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 이렇게 보고 있어요. 룻기서는 뺐어요. 왜? 나중에 보려고.
그래서 사사기와 연결되어져서 이제 사무엘서와 연결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사무엘서를 택했어요. 오늘은 사무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역시 인간의 타락한 모습. 그 인간이 자기의 왕을 추구하는 그 모습.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보에다가 계열을 써놨어요. 자, 사무엘 상하는 본래 구분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본래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의 책이에요. 저보고 이렇게 상하를 나누라 그런다면 사무엘 하 한 5장쯤에서 끊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제 패해지고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데 왕으로 완전히 등극되는 자리까지 나오지를 않아요. 사무엘 상에서. 물론 그분들도 이제 의미를 가지고 끊었겠습니다만은 조금 그런 면에서 사무엘 상 하나만 읽어가지고는 그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예쁜 모습은 안 그려져요. 자, 그 속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서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사무엘 한 권, 나중에는 제1왕국서, 제2왕국서로 불려졌고요. 그 다음에 영어 번역본으로 나오면서는 제1사무엘서, 제2사무엘서로 불려지다가 중문성경 그리고 한글 성경이 오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누어졌어요. 기록자도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사무엘이 서니까 사무엘이 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죽은 후에 기록까지 쭉 있는 걸 봐가지고 우리는 이건 사무엘이 다 쓴 건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부터 내려오던 자료를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가 기록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기록 목적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말기부터 다윗 왕의 통치 말기까지의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건 사무엘 상하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무엘이 탄생부터 다윗이 죽기까지 언급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가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했다고 본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사시대의 욕망을 상징하는 사울 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원하는 이런 왕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왕은 이런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무엘서에서는 한 사람은 패해지고 한 사람은 왕이 되어지는데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다? 사무엘이다. 그래서 사무엘서라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두막 쳤어요. 세 등분. 자, 세 등분 했어요. 어떻게 세 등분 했죠? 첫째는 하나님의 일꾼인 사무엘 1장부터 7장 17절까지예요. 두 번째, 사람이 세우고자 하는 왕. 이건 어떤 왕일까요? 물론 사울 왕이에요. 더 중요한 건 내 속에 있는 내가 왕 되려고 하는 요 왕. 그 옛사람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누굴까요? 내 안에 성자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과정. 예. 그래서 내가 왕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전쟁이 많지를 않아요. 오히려 다윗 왕이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나요. 그것은 옛사람들을 벗겨버려야 하는 그 과정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도막으로 나눠서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 그 세우는데 요거 한나의 출생이 아니고 사무엘의 출생이네요. 그죠? 사무엘의 출생과 소년 시절이 3장까지.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엘리 가문의 멸망이 오고요. 엘리 가문의 멸망을 뭘로 그리는가 하면은 법궤가 잃어버리는 걸로 그려지고 있어요. 자, 사람이 세우고자 하는 왕, 이스라엘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는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 왕을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왕 세우는 거. 예,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예, 우리 같으면 안 돼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허락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세워는 좋아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참, 이런 부분이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인간의 타락이라는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탕자가 집을 떠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타락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은 우리가 거기까지 비교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면 하여.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중요한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쉽다 그랬어요. 세도막 1장부터 7장 누구예요? 사무엘의 등장. 그죠? 그 다음에 5장부터 15장 누구? 사울 왕의 등장. 그죠? 그 다음에 16장부터 31장 그 사무엘 하 5장까지 다윗 왕의 등장 이렇게 나누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왜 사무엘서라 그런다고요? 성자 하나님은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나를 사울 왕으로 서 있는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그리고 다윗 왕이 되게 해요. 그리고 나라로 완성시키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누구의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다윗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고 마지막에 완성되는 성전의 모습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사단에게 먹힌 상태, 사단과 하나 되어진, 완전히 사단화되어진, 사단의 바람에 놀아나서 내가 왕이라고 하는 나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벽에 요즘 스가랴서를 보고 있는데 스가랴서의 단어로 묘사하면 자기 집을 짓다가 그 자기 집을 뭐로 만들어요? 아니 성전을 짓다가 그 성전을 자기 집으로 만드는 사람들. 이제 우리는 그 성경 속이나 역사 속에서는 여기다가 성전을 짓다 말고 돌아가서 자기 집들을 세우는 그림이지만 이걸 갖다가 우리의 모습으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전으로 짓다가 성전은 어떤 거예요?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살려고 그러다가 그걸 뭘로 사용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인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의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로 말하면 뭐 한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로 말하자면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뭐 한 거예요? 미지근한 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로 돌아가요? 종교로 돌아가서 나만큼만 하라 그래, 우리만큼만 그 큰 교회를 가지라 그래, 우리만큼만 모이라 그래, 이리로 가는 거죠. 진리 가운데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그래서 그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조금 더 진보되어진 설명을 하면 사무엘이 예수고 사무엘이 성도인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 출발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상황에 태어난 게 아니라 마리아는 남자와 동침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아기 낳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상황을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아기 낳을 수 없는 상황. 이게 한나의 모습이에요. 아기가 안 생겨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와요? 성령이 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사무엘에게, 어머니에게 그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성전에 올라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걸로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아기가 생겨요. 이걸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해서 아들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그 진리가 생명이 돼서 우리 속에서 뭐가 돼요?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이 그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생물학적 여성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여자는 그것도 특별히 뭐예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어떤 생리 현상이 일어나죠? 아기를 임신하지 않은 여자. 생리 현상이 피를 흘리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그죠? 그걸 부정하다고 말하는 거죠. 여자들을 부정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그 생명이 되어져야 하는 그것들을 그냥 흘려버리는 자들. 그걸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율법에 담아주신 진리를 가지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가지면 그것이 씨앗이고 그것이 아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제 응답하시는데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임신되는 거예요. 그죠? 실상은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은 어디서 머물죠? 태어나던 마탁 성전에 올라가서 살아요. 그죠? 성전에. 예. 자기가 성전인 것을 알고 성전에 머무는 자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재미난 거는 그 어머니가 그에게 해마다 옷을 해다 입혀요. 겉옷을. 성경의 겉옷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예.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이것과 대조를 이루는 그 사람이 나타나죠. 거기에 누구예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자, 진리를 전할 자와 거짓 선지자 엘리와 그 아들이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그 대조를 이루는 귀먹은 자들, 소경자의 모습으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등장해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거죠. 자, 그 부정한 행위가 뭐예요?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종교인들인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죽어야 되죠. 근데 이걸 지금 예수님은 그 당대에 누구를 보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백성들을. 예. 그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들이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이 없는 걸 뭘로 그렸을까요? 법궤를 빼앗기는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내 생명이 되게 해야지 그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쭉 그려져서 이방 나라에 가서 역사를 하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장면 속에다가 그 당시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 말씀이 돌아와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뭐한다? 이게 8장부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려 주셔서 평화를 주고 있는데 그들은 그게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있는데 우린 그거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의 개념이 없어요. 왕의 개념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가져온 거예요. 예. 이게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깨달아 알면서도 쉽게 빠지는 함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의 직분은 사실은 섬기는 직분인데 오늘날은 직분이 뭐가 됐을까요? 계급장이 됐어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방 교회에 온 초신자가 뭐가 되고 싶을까요? 장로가 되고 싶다 그래요. 장로는 아무나 따나?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 교회 안에 장로는 그냥 높은 직분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섬기는 자 중에 가장 깊이 섬기는 자. 예. 한마디로 구역 식구를 위해서 구역장이 필요하고 구역장을 돕기 위해서 교구장이 필요한 것이고, 예. 그들 교구장들을 돕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구역 식구들을 하나하나 다스려서 한 구석에 빠진 사람 없도록 다 이렇게 다스려가고 돌보아주는 것이 교회인데 불구하고 이 계급으로 된 거죠. 이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가서도 뭐 하고 싶어요? 내가 잘 나가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가 하면 큰 교회로 가요. 큰 교회로. 큰 교회가 뭐예요? 내 간판이. 나 이렇게 큰 교회 다녀. 이거요. 지 속에는 뭐도 없으면서, 말씀도 없으면서, 생명도 없으면서.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대. 천국 간대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간대요. 목사님 설교 잘하는 거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걸 갖다가 내 걸로 삼아서 내 속에서 생명이 있어서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누림이 없으면 큰일 날 사람이에요. 걱정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하죠. 왕 세워주세요. 사무엘이 화를 펄컥 내는 거예요. 무슨 왕이냐? 왕을 세우면 이러한 폐해가 있는데 왕이 무슨 왕이냐?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서 이제 일러 바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래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세워줘라. 참, 그럴 때 사무엘의 코가 뭐가 되겠어요? 코가 색전화 빠지는 거죠. 그죠? 가로막지 않고 왕을 세워줘요. 허용하셔요. 그래서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9장 2절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9장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게 그들이 원하는 왕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컸더라라는 뜻이 관용구예요. 사자성어와 같은 거예요. 탁월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자에도 그런 성어가 있죠. 군계일학이라는 말, 그죠? 닭들 가운데에 거기서 뭐가 보여요? 한 마리의 학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탁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왜? 그 탁월한 자가 되어야 그들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의 모범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왕을 정말 왕의 실력이 있나 보자. 11장에서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합니다. 자, 이제 왕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사무엘은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럽니다. 23절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당연히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엘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들을 위하여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누구의 기도인 걸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그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그 생명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고요. 13장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제 사울의 모습이 13장부터 15장까지 나옵니다.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왜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는가가 거기서 그려지는데요. 13장부터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나요. 한 번은 13장에 믹마스 전쟁, 15장에서 시작되는 아말렉 전쟁. 두 전쟁에서 사울이 똑같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똑같이 반복해서라는 말은 그 사람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믹마스 전쟁에서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월권입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모두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기고 자기 판단, 자기 주장이 살아있는 겁니다. 거기서 남겨주신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반복하죠. 반복해.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왜 버림받았어요? 그는 순종하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다는 무슨 말이에요? 나를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이거 해라 그래서 이해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 없음인 거예요. 전에 그런 얘기들을 들었죠. 수도원에, 예, 알았어요.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수도원에 제자를 받아들이려고 왔는데 아주 훌륭한 그 수도산 밑에 제자가 왔어요. 선생님 받아주세요. 제가 잘 훈련받고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배추 모종을 이렇게 주면서 가서 거꾸로 심고 와라. 어떻게 심으라고요? 어떻게 심는 게 거꾸로 심는 거예요? 잎사귀는 땅속에, 뿌리는 하늘에. 두 사람이 나갔어요. 한 사람은 에이, 선생님 잘못 가르쳐 줬겠지. 뿌리를 밑으로, 잎사귀를 위로. 한 사람은 시킨 대로 잎사귀를 땅속에다. 수도사가 누구를 택했을까요? 거꾸로 심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판단이 살아있고 내 주관이 살아있으면 그는 제자가 아니라는 의미인 거예요.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재미난 얘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임금이 우리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한테 씨앗을 다 줬어요. 꽃씨를. 그리고 가서 잘 키워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집으로 돌아가서 씨를 화분에다 심고 물을 줬어요. 시간이 돼도 싹이 안 나요. 왜 싹이 안 났을까요? 뭔가 잘못된다 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시장에 가가지고 그거하고 똑같은 씨를 사가지고 가서 심어서 이제 자라게 해가지고 꽃이 피게 돼서 이제 가지고 오라 그러는 날 가지고 갔어요. 다 꽃을 피워가지고 왔어요.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런데 저기 뒤에 있는 한 어린아이가 고개도 못 들고 그 화분을 가지고 왔어요. 임금님, 전 청성껏 잘 돌봤는데 싹이 안 나요. 그때 그 아이를 어깨를 두드리면서 나는 삶은 씨앗을 주었단다. 그럼 그 꽃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순종은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순종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 순종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내가 살아있어서 순종이 안 돼요. 이거 통과예요. 1차적인 통과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뭐 할까요? 그 다음부터 다윗은 수없이 많은 고난, 오늘 낮 시간 설교처럼 고난이 와요. 왜 고난이 온다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겨버리고 잘라버리고 부숴버리고 그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완성시키고 새 성전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하박국서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부흥케 하는 거죠. 부흥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있는 건물을
부숴버리고 다시 세우는 것이 이게 부흥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세우는 그 과정 속에 수없이 많은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18장까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은 이 다음에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역사 속에서 벌어질 영적 전쟁들이 아니고 실제적 전쟁들이 아니고 성도들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계시록도 사무엘서도 내 영적인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로 보셔야 이게 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으시면서 이번에는 사무엘상만 읽어요. 1장부터 31장까지 읽으면서 이런 것이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기가 왕되려고 하는 모습이구나 생각하고 내 속에 그건 없나 점검하면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전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을 읽고자 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내서 읽으